네, 오늘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발생한 두 개의 사건입니다. 또다시 물이 없다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 그리고 합심하고 동역하여 아말렉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하나는 처참한 실패이고 하나는 기록으로 남길 만큼 멋진 성공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모욕을 거의 비슷한 시간에 보여주고 이스라엘 회중의 분열과 일치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고 기이한 상황입니다. 르비딤 광야의 두 사건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첫째, 너는 그 반석을 치라. 1절에서 7절입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 르비딤에 오게 된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여 온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므로 길을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한 곳,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부족과 결핍 속에서 시험하시고 훈련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백성들은 시험에 패스하지 못하고 원망이 폭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치셨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종려 70그루와 물샘 12개가 있는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훈련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직접 물을 찾아다닙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금방 물을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니죠. 물이 있으면 마을과 도시가 형성되고 물이 많으면 문명이 발생합니다.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강의 황하 문명처럼 물이 있는 곳에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지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이 버려진 땅, 광야인 이유는 물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물이 없는 곳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상식적으로 광야에 물이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자녀들이 괴로워하고 이 소중한 재산인 가축들이 막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재산의 그 손실과 타격을 입을 염려 때문에 물을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와 자녀들의 고통에 백성들이 예민해지고 분노와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여기서 두 가지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다투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기서 이 다툼이란 법정 다툼을 말합니다. 모세를 고소하여 재판을 열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때 위급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재판을 하여 유죄 판결, 사형 판결을 하여 모세를 돌로 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다툼이란 말다툼이나 감정 다툼 정도가 아니라 법정 다툼이었고 모세를 죽이느냐 살리느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시험하였습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사실이 궁금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안 계시다라고 부정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습니다. 광야에서 이제 물을 찾는다면 200만이 마실 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강물 정도는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중랑천 정도의 천, 엄청난 큰 이제 시내를 찾아야 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물을 찾는 행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제 백성들이 직접 뭔가를 하는 뭐라도 해보자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일 내가 해보자. 이게 이제 영적으로 뭐라도 해보자. 현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바닥날 때마다 뭐라도 해보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자꾸 찾아 나섰습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7년, 8년쯤 되었을 때 아들 주실 것을 포기하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후계자로 삼고자 시도하였습니다. 아들이 생기지 않은 지 10년쯤 되었을 때는 사라가 나서서 몸종 하갈을 쳐부려 드렸고 그가 이스마엘을 출산하여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10년간 아들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가축과 자녀들의 목마름 때문에 광적으로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자녀 문제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린 자녀들까지 목마르고 고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어른들뿐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함께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들도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중이란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회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어린 자녀들도 회중입니다. 그들의 부모들과 동일한 신앙을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그런 자녀들 앞에서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고난이 생겼을 때 자녀들 보는 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원망하면 또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 나선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데서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과 순종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 또한 신앙을 공유하는 회중의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행하던 방식과 유사하게 물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애굽에서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했던 것, 그 상황이 생각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10번의 재앙 끝에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도록 같은 방식으로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풍성한 물이 나오는 그 반석, 그 반석입니다. 시편 78편 16절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바위에서 시내처럼 막 물이 나오고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다,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서 계신 반석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반석을 딱 치면 이제 하나님을 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실은 백성이 맞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무고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반석을 치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백성들 대신 맞으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은 대속의 물입니다. 용서와 화해의 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목이 마르다고 해서 원망하며 다툰다면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쳐서 나는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그 어느 곳을 찾아다녀도 생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누군가와 다투고 이 사람 치고 저 사람 친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반석을 쳐서 솟아나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8절에서 15절입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이 갑자기 공격하여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싸우게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칼로도 대적하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영적인 싸움도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던 이유는 기도가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무엘 목자님은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씨름이다, 이렇게 자주 비유하셨습니다. 기도란 이처럼 영혼의 씨름 같고 영적인 중노동 같기 때문에 모세 같은 천하 장사도 팔이 피곤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기도를 8, 90분 집중하여 할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갈 때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하였습니다.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좌아론 우훌 양쪽 팔을 하나씩 들고 올려주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종일토록 내려오지 않으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기도의 싸움이 칼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육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는 한 우리는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셨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달달 외울 만큼
들려주고 또 들려주라고 하십니다. 아말렉 전쟁이 매우 특별한 경험인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말렉 전쟁은 기도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물이 없을 때, 우리가 결핍의 때에 원망, 불평, 비판, 이것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기도의 팔을 올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귀가 아프게 들려주고 요즘 말로 뭐냐면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들려줘라. 들려주고 기록하고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말렉 전쟁은 합심과 동역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물이 없어 목마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영육 간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로 아말렉과 이제 그대로 싸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열된 상태로 싸웠다면. 나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끼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침략하였습니다. 이때 가나안 사람들한테 엄청난 크게 패배를 당했거든요. 그때 누가 와서 싸웠냐면 아말렉이 또 같이 와서 싸웠습니다.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똑같은 대적에게 패배한 겁니다. 아말렉 전쟁의 교훈은 내부적으로 싸우지 말고 아말렉과 같은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합심하고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좌우에서 들어주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도왔고 모세의 싸움을 도왔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모세에게 힘을 보태며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힘을 다하여 지지하고 동역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나아가서 아말렉을 대적하여 싸웠습니다. 각각 이제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힘을 다하여 감당하였을 때 승리하였습니다. 이 승리를 이름하여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는데 니시는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의 깃발은 왕이나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 그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 되어 동역하고 합심하며 여호와를 위한 전쟁을 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내려가지 않고 우뚝 섰을 때 그것을 깃발이 선 것을 승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그 승리의 깃발, 하나는 이오지마 섬의 승리인데 이오지마 섬은 그 일본 열도 그 밑에 섬이거든요. 세우는 그 순간에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고 베를린 의사당을 점령한 이제 소비에트 연합의 붉은 군대의 깃발입니다. 모세를 재판하고 하나님을 시험한 내부적 다툼과 아말렉 승리를 통해서 르비디림이라는 한 장소에 아주 다른 두 가지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동시에 일으킨 실패와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태에 따라 악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름다운 동역과 합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기괴하기도 하지만 비천하고 참담한 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 또한 보여줍니다. 이 가을학기에 각자가 맡은 자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서로 지지하며 응원하여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두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